여러분 반갑습니다. 지난번 강의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아들 아브라함의 아들의 계보 이 한마디를 가지고 특별히 족보가 다윗과 아브라함을 어떻게 강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백성들이 메시아를 얼마나 갈망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도 이어서 마태복음서 족보의 특징들을 몇 가지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마지막에 가면은 17절이죠. 1장 1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대수는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으로부터 바벨론에 끌려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부터 끌려간 때로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14이 3번 되죠. 그럼 모두 몇 대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42가 되겠죠. 그럼 여러분 한번 이 족보를 한번 시간 내서 여기 나오는 인물을 세어보세요. 그러면 42명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안 나옵니다. 제가 세었을 때 41명입니다. 한 명이 빕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쭉 세어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그다음부터 세어나가고 나중에 바벨론 포로로 갈 때 거기에서 조금 뭐가 변동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도 다 생각해 보면은 이게 무척 재미있습니다.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14라는 숫자를 썼다는 거죠. 근데 14에 여기 또 다른, 지난번에는 제가 다윗의 이름이 14라는 숫자와 연결된다라고 말했는데, 자, 14라는 숫자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바로 달이 차고 기우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초생달이 14일이 지나면 보름달이 되죠. 그 보름달이 또 14일이 지나면 이제 금음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달이 점점 차오르다가 점점 이질어지는 시간들, 그게 14대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는 달이 차오르는 시간일까요? 아니면 이질어지는 시간일까요? 당연히 차오르는 시간이죠. 점점 이스라엘의 영광, 유다의 영광, 통일왕국인 다윗왕국에 올라갈 때는 한껏 보름달이 된 상황입니다. 그러나 다윗 왕의 죽음으로부터 계속 쭉쭉 내려가다가 결국 바벨론 포로로 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완전히 바닥에 떨어져서 정말 해가 빛을 잃고 달이 빛을 잃었을 때죠. 깜깜할 때입니다. 그러면 다시 바벨론 포로로부터 예수님으로 오는 시간은 달이 차오르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죠? 그걸 기대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시대까지도 여전히 달이 차오르고 있었을까요? 차오르지 않았을까요? 여전히 바벨론 포로 시대의 연장이라고 유대 사람들은 느꼈던 것입니다. 왜요? 당연하죠. 바벨론 포로 이후로는 물론 이 사람들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물리쳤을 때 고향으로 돌아가도 좋다고 허락을 받았지만, 그 이후에 페르시아와 헬레니즘 왕국과 그 다음에 로마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유다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계속 조공을 바치고 나라 잃은 백성으로서 살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쓰는 마태복음서 저자의 마음속에는 지금 이 로마 제국 시대는 여전히 바벨론 시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14를 반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그거는 7입니다. 7. 그러면 14대를 다른 말로 하면은 7이 6번 온 거죠. 그건 창조했을 때 하나님께서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쭉 창조하시고 나서 6번을 지난 것 같은 느낌이 되죠. 하루의 창조는 그날로 아주 멋있게 완성되지 않습니까? 7이라는 숫자는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이 완전수로 6번을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도래하는 세상은 뭐죠? 하나님의 거룩한 안식일을 도래하죠. 그리고 그것은 창조의 완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으로 열어갈 시대는 그런 새로운 창조의 완성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14로 나눈 것에 대해서
오늘날 학자들이 아주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들을 내고 있고 어떤 느낌에서는 과도하게 느껴질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것은 의미 있는 해석으로 정말 보입니다. 그렇게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이 계속되는 이 시대에 새로운 보름달 같은, 즉 다윗 왕국 시절을 꿈꾸면서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이 시기가 매우 중요합니다. 바벨론 포로 시기야말로 이스라엘에게는 매우 절망적인 시기였고요. 이때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많은 지식인 계층들, 율법학자들, 옛날 성경에는 서기관들, 이들은 왜 우리 민족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가 하는 아주 깊은 성찰을 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 포로 시절로부터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창세기라든가 하는 그런 보편적인 하나님, 이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하나님, 이런 개념들이 발생을 하죠. 그리고 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을 당한다고 하는 어떤 그런 신명기 역사적인 그런 사유 같은 것들도 뭐랄까요, 좀 깊이 각인된다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안식일이라든가 그 다음에 할례 같은 아주 되게 중요한 그런 유대인의 정체성이 새롭게 형성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또 성전이 없었기 때문에 성전 제사 대신 말씀으로 드리는 제사, 즉 말씀 예배가 새롭게 생겨난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가장 문제인 것은 왜 우리는 바벨론으로 끌려갔는가? 그건 우리의 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철저한 회개의 신학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바벨론에서는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죄 때문에 벌받고 있는 우리를 구원할 사람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탄생 이야기에서도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고 그가 모든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말하는 이유가 이런 바벨론 포로 시기와 그렇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럼 이 바벨론 포로가 되게 된 그 근원적인 잘못은 어디에 있을까요? 놀랍게 다윗 왕에게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말을 과감하게 하냐 하면 이 족보에서 그렇다는 것입니다. 족보에서 이 족보는 이 다윗 왕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내는데요. 어떻게 드러내냐면 6절에 보면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였던 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를 들어 다른 여자가 등장할 때 그렇게 등장 안 하거든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보아스는 룻에게서 이렇게 여성의 이름을 명시하는 반면 지금 다윗을 얘기할 때는 밧세바에게서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아의 아내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다윗이 큰 잘못을 했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대단하죠. 대단합니다. 왜냐하면 심지어 역대기 역사서에서는 다윗이 그런 잘못했다는 것을 다 빼버리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서는 그걸 명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왕가로서 가장 수치스럽고 그 계속 스캔들이었던 이야기를 딱 얘기함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그런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에 결국 바벨론 포로까지 오게 된 것이다. 실제로 바벨론 포로 이후에 다윗 왕가는 부활하지 못하죠. 그러면 실제로 이 다윗 왕들을 제대로 부활시킨 사람은 누구인가를 또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족보에 등장하는 여성들은 대체적으로 당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라합은 기생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유다가 다말에게서 베레스 세라를 할 때 유다와 다말 사이는 뭡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뭔가 비정상적이라는 것입니다. 또 놀랍게 예수님 탄생 이야기할 때도 마리아의 남편 요셉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게 또 이상합니다. 다른 거는 전부 남자 이야기가 먼저 나와요. 그런데 요셉을, 즉 예수님을 태어나신 얘기할 때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다 이렇게 말하고요.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예수가 태어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완전히 좀 우리가 뭐랄까요? 좀 우리의 상식, 아니 우리의 예상을 뒤엎는 것인데요.
제가 지난 강의 때 말씀드렸듯이 이 족보는 분명히 예수님이 다윗 왕가다. 다윗 왕가 출신이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쓰는데 맨 마지막에 실제 예수님 태어난 얘기를 딱 해보면은 다윗 왕가인 요셉에서 나온 게 아니라 마리아에게서 나왔다. 라고 갑자기 뒤집습니다. 이게 뭘까요? 이것이 또 이 족보가 우리에게 주는 엄청난 깨달음입니다. 정말 놀라운 깨달음입니다. 한편으로는 메시아는 다윗 왕의 후손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당시 모든 대중들과 민중들의 염원을 충분히 만족시켜 주면서도 예수님은 다윗 왕, 즉 인간의 혈통을 넘어서 또 다른 맥락에서의 어떠한 다윗 왕을 능가하는 분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얘기를 나중에 하게 되죠. 그런 얘기들 속에서 예수님을 다른 방식으로 조금 더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활동은 남자들만 중요시하는 활동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의 활동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그의 사역에 많은 여성들이 동참한다는 것입니다. 마가에 가면은 이것이 매우 노골적으로 등장하는데 특별히 마태에서도 그렇죠. 순수 혈통을 강조하는 특별히 가부장적 사회인 유대 사회의 족보에 여성들을 등장시키는 것이 대단할 뿐만 아니라 그 여성들이 또 어떤 정상적인 당시에 오히려 왕가의 가문에 흠집을 내는 여성들을 집어넣음으로써 기존의 왕가가 가지고 있는 권력 집단 그리고 그런 어떤 뭐랄까요 강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힘의 집중을 분산시키고 해체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게 마태복음서가 가지고 있는 이 위대한 정말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특징들을 통해서 마태복음서 족보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알려주고자 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예, 이 부분은 제가 이렇게 말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쓴 여러 책을 참조해서 정리한 글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훨씬 더 잘 들어올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 족보의 특징들을 통해서 마태가 우리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의 사역은 결코 혈통주의에 매이지 않지만 유대인의 그런 메시아 대망을 무시하거나 경시하지는 않을 것이다. 예수는 왕으로서 일할 것이지만 그의 왕적인 지배는 다윗 가문의 통치처럼 중앙집권적이고 또 지배하고 다소 폭력적일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니다. 그는 남자를 멸시하지는 않지만 여성들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예수는 기존의 도덕관념 속에서 운신의 폭을 제한하지 않을 것이다. 기존의 무슨 비정상적인 결혼이다. 이거는 잘못된 결혼이다. 어떻게 몸파는 성노동 그런 게 종사하는 여성이 왕가의 가문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런 것들쯤은 얼마든지 예수님은 뛰어넘을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것이니까요. 예수님의 구원은 당시의 역사적으로 틀지어진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관념을 넘어서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의 이런 배후에는 하나님이 활동하신다. 인간에게 언약의 은혜를 베풀고 인간의 죄악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과 계약과 언약의 목표를 위해서 신실하게 역사를 이끌어 가신 하나님이 계시다. 족보는 말한다. 다윗 왕을 자랑하지 마라. 그는 연약한 인간일 뿐. 그를 세우고 또 거두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남자들의 역사를 보면서 너희들 교만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쓰시는 여인들을 통해 너희들의 삶이 이어진 것이다. 그것을 기억하라. 우월한 혈통에 우쭐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신 이방 여자 여리고 기생의 자손일 뿐이다. 너희가 엘리트라고 선전하지 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떠돌이 과부가 없었다면 너희의 생명도 없었다. 정결함을 떠들지 마라. 너희는 우리아의 아내를 빌어서 낳은 사람들이고 인간 사이에 예를 운운하지 말아라. 시아버지를 꼬드겼던 며느리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달성하기도 하신다.
예수의 족보는 정말 이 세상의 어떤 질서와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과감하게 깨트리면서 그렇게 이 땅으로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단적으로 드러냅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약속을 지키시고 또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사랑의 성품을 따라서 행동하시는데, 그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놀랄 준비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 합니다. 마태는 하나님께서 정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또 다윗부터 이 예수님에게 오기까지의 3000년에 가까운 그 역사 속에서 정말 무엇을 이루려고 하시는지, 그것을 이 족보를 통해서 요약해서 보여주고 싶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